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의 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은 테루마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그렇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직접적인 어떤 번역으로는 이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25장 2절의 말씀에서 이제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성막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초대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예수와 이후에 우리 시대에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 또 그것이 교회, 또 공동체를 그렇게 세우고 또 함께 연합하여서 나아가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님께서 우리를 따로 구별하여서 높이 들어 올리시는 이야기가 이 테루마의 본문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막들의 어떤 설계도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산에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어떤 규례도 말씀하시고 또 십계명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형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성막이라고 하는 어떤 모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형상, 그래서 이 모양 그대로 너희는 행할지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외적인 모양이나 규격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형상을 우리가 닮는 것, 그러니까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이제 이번 주에 주시는 이 테루마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를 닮고 또 성령님을 닮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의 이 삶의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어떤 외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또 그 아들이신 예수와의 마음, 또 성령님의 마음, 또한 이 셋이 서로를 위하고 또 하나 되고 온전히 하나이신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성막을 이루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이루는 일과도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또한 우리 교회를 이루는 일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 국가와 또 온 열방을, 또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되는 그런 한 세 사람의 이야기와 깊은 관계가 있는 말씀이 테루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향한 어떤 기쁨, 또 이러한 일들을 향한 어떤 갈망,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물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예물이 아니고 성막을 이루는 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이 예물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루마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성막의 여러 기구들과 또 그 성막의 기둥과 또 성막 받침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31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그래서 이 성막을 세우는 데에 어떤 이 실을 내고 또 그 실을 꼬아서 짜서 이제 휘장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휘장을 오늘 이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하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구별을 위한 이 휘장을 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포레켓이라고 해서 구별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임하실 때 가장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경계를 만들어서 구별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무언가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가장 거룩한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거룩함과 속됨이 그냥 섞여 있는 채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뭐 우리 한 몸에 거룩함과 속됨이 그대로 같이 있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우리가 그 거룩함을 원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내 육신으로는 그러한 그 곤고함 가운데, 죄의 곤고함 가운데 그렇게 갇혀 있죠. 근데 이것을 뭐 어떤 그 자기의 결단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도덕성으로 극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휘장을 통해서 구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도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면 그 거룩을 이루는, 또 그것을 뭐 세상과 우리를 또한 그 부정한 것과 또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그러한 어떤 그 이 막이 되는데, 그것의 어떤 모양들을 주님께서 또 그것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먼저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이제 어떤 면을 생각할 때 어떤 그 휘장의 뭐 우리가 그런 베일, 뭐 어떤 커튼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냥 쫙 펼쳐진 어떤 그 천을 먼저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요즘이야 뭐 어디 가서 사오면 그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내가 알 필요 없이 그냥 어디 가서 그 색이 좋고 뭐 모양이 좋은 어떤 천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만은 당시에 이러한 어떤 막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가는 그 실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달성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뭐 이제 나사렛은 그 유대인들 말고 아랍 그 지역인데, 나사렛에 가보면 이제 예전에 그 고대 그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1세기 예수님 시대에 그러한 뭐 우리로 치면 뭐 민속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 당시의 옷차림과 또 그 당시의 집과 또 그 당시의 문화들을 그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재현하고 있는 것이 조금 보이는데, 우리 민속촌은 그런 것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도 그 얼추 비슷한 어떤 그런 모양으로 그 예수님 시대의 모습들을 이렇게 재현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 양의 털로 실을 짜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털이 수북히 쌓여 있고 그걸 이렇게 거기서 계속해서 뭘 돌려가면서 꼬고 돌려가면서 꼬고 그러면서 이제 실이 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양의 털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잘 접해보지 못해서 그렇겠습니다만은 그 털 한 올라기 한 올라기 또 그것이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주 부드럽고 그냥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꼬아서 짜고 이러면서 이제 실을 내고, 그러한 실들을 또한 다시 엮어서 또 그 실들을 통해서 휘장을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거룩을 결단하면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또 오랜 많은 연합이 필요한 일이고요. 함께 엮여져서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 색의 요소들도 아주 중요한데, 먼저는 청색실이죠. 그래서 청색실이라고 하는 것, 이 청색은 이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테켈렛이라고 해서요. 또 이 땅에서의 청색은 생수의 강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색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고대에는 일반적으로 그 염색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색을 입힌 어떤 옷이나 그런 실을 구하기가 참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아르가만이라고 해서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왕만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옷의 그 색을 말합니다. 우리 예전 조선 시대에도 그 신하들은 다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한다면, 왕은 정말 자색 옷을 입고 있죠. 홍포를 입었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왕의 옷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홍색실, 그 홍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붉다라고 하는 붉음, 또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이것을 이제 그 툴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비천함, 또 벌레와 같은 그러한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의로운 자가 겪는 어떤 그러한 그 멸시 또 핍박,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탄식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홍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 또 우리의 희생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하는, 여기서 그 샤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샤시라고 하는 것은 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희면 흰 거고 검으면 검은 건데, 이 샤시라고 하는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한없이 그 순결한 흰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게 하다, 순결하다, 또 어떤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실들을 함께 짜서 휘장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다 이 짜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샤브라고 하고요. 하샤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그 함께 엮이다, 서로 꿰뚫다, 이 연합을 그렇게 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가지의 실의 어떤 색깔과
또 그 성격과 우리가 신약에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 이 4복음서와도 이제 그 성격상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 이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 말쿠트 쉐마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주제이고요. 마가복음은 이제 뭐 송아지 복음이라고 해서 권능의 주님의 능력과 권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그 예수와의 고난과 또 예수와의 인자되심, 그 인자되심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다름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주제이죠. 그리고 그 요한복음을 이제 뭐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세마포 흰 옷에 아주 그 이 요한과 또한 그 이 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다 이 예수와에 대해서 이와 같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의 희기가 사람이 빨아서 그렇게 희게 될 수 없을 만큼 흰 옷을 입고 계신 예수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실들을 서로 엮이게 해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케루브라고 해서 이 지난번에 그런 그 속죄소를 만들 때, 그러니까 이 언약궤의 이 덮개에 해당하는 그 속죄소를 만들 때 그 그룹들을 좀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그룹을 다시 이 휘장에 또 수놓아서 짜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그룹은 물론 뭐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의미하지만 이 케루브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를 덮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삼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들이 어떤 모양이어야 하냐면, 그룹들이 이제 뭐 우리가 천사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서양화 같은 데서 보면 천사가 그냥 날개가 하나죠. 그러니까 날개 한 쌍으로만 다니는 것 같은데, 이사야서에 보면 그 그룹들은 날개가 이 6개가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날개가 막 계속 차례차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뭐 그룹, 뭐 또한 뭐 스랍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케루브라고 하는 것, 또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뜨거운 불이 나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그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정말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는데, 첫 번째의 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두 번째의 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세 번째의 날개로 이제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수행하는 그러한 이 그룹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천상에 하나님을 돕는 어떤 그 신비한 천사의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어떤 사명자들의 모양을 또한 그렇게 그 모양의 그림자로서, 또 모양의 원형으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천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과 같이, 천사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이나 기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천사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 그 자신의 어떤 재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이 많아서요. 갈망하는 마음이 많아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러한
이 성품을 이제 그룹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보면 그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꼭 좀 목회자로 그렇게 세우고 싶다고 저한테도 몇 번이나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자기 아들한테 좀 잘 얘기해줘서 이 목사 되면 참 좋다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뭐 제가 잘 설득은 나중에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그런 말을 가서 뭐 이렇게 아버지가 너 참 그 목사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더라. 근데 아들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더라고요. 자기는 뭐 그런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고. 근데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아들한테 이 목회를 시키시고 싶은지, 뭐 목사님 혼자 이렇게 고생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제가 꼭 뭐 아들한테 그걸 시켜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냐. 왜 그 이전 세대의 목사님들은 자기 아들들한테 다 그렇게 목사를 시키시고 싶어 하셨을까? 했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정말 세상의 모든 직업 중에서 제일 좋으니까 자기 아들한테 꼭 이걸 좀 한번 맛보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고 뭐 힘들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오래 목회하신 그 목사님의 어떤 그러한 말씀 속에서 정말 진심으로 그저 그 아들이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뭐 많은 사람들이 다 땀 흘려서 일하고 또 어디 뭐 직장이든 뭐 사업이든 자기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일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헌신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직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이제 이 공감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모양을 계속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어떤 소망을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휘장에 대하여서요, 조금 더 우리가 이 안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그 시를 통해서 아주 정교하게 짠 그러한 그 정교하게 수놓아서 이 휘장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수놓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샤브라고 해서 우리가 수놓다라고 하는 것이 야세라고 해서 이것은 그 아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뭐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무언가를 이제 행한다, 이 행함, 만들다, 뭐 해산한다, 이런 뜻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세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행할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사실 별로 크게 우리 가운데 뭐 체험도 없고 뭐 거기에서 무슨 어떤 고백이나 간증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어떤 능력에 대해서 지금 이 휘장의 이야기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수놓아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정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정교하게 한다라고 하는, 뭐 예전에 이제 공교함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정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여기에 이제 그 예배의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어떤 뭐 상품과 이 예술품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 나의 어떤 혼을 불어넣고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넣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정교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그게 꼭 뭐 교회의 일이든 아니면 세상에서 나의 어떤 직업이든 간에 그것에 대한 어떤 공교함을 내가 갖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어떤 다른 표현으로는 뭐 열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시고 계속 가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그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어떤 그 패션, 그런 어떤 열망, 그것과 이 공교함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대충 한 이 정도만 하고 말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그냥 뭐 일을 어떤 때우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걸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것에 대하여서 넘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공교함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교함과 평범함이라고 하는 이 어떤 한계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이 공교함에 대해서 한번 다시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다 불어넣고, 하물며 세상의 일이라도 세상의 어떤 장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장인으로서 이 마하샤브, 이 공교함을 갖춘 주님의 사람들로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다윗은 뭐 예술가적인 기질이 다분했습니다만은 다윗은 그러나 왕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을 돌볼 때에 시편에 보면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 자신의 양들을 사랑하기를 그렇게 대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손의 공교함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실함과 연결되고요. 내가 요만큼만 해도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이만큼만 하는데 그거에 뭐 2배, 3배, 몇 배를 더하는 것이 이제 공교함이고, 이게 다른 말로는 사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예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라고 하면 십리를 가라. 거기 깊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5장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하면 너희는 10장을 제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아주 막 학생들이 웃는데, 근데 그 교수님이 굉장히 진심이셨어요. 내가 그냥 누군가가 하라고 하는 어떤 그 기준만큼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것을 자신이 더 넘어설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즐기면서 기쁨으로, 사랑으로, 열정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셨었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일에는 이 정교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 마음의 성실함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열정에서부터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 하나님의 장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에스겔서에서 보면 그 대장장이들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망치를 든 대장장이가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심판의 그 사자들로 서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그 정교한, 공교한 장인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35장에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이 휘장을 짜는 모습과 이 공교한 장인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10절에 보면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이 말씀이 이제 실현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어떤 설계도를 주시는데, 그런데 이 설계도 그대로
만드는 사람들이 마음의 지혜가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마음이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그러니까 이건 어떤 영감인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 이 성령의 영감이죠. 여러분, 영감이라고 하는 것,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그 영감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면 좀 그것만큼 좋고 기쁜 것이 없죠. 하나님의 이 마음을 막 움직이시고 막 뜨겁게 하시고 두근두근하게 하시고 막 기대를 주시거든요. 여기에서 정교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정말 이거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혹은 이것을 이루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이 열정을 마음의 감동과 또한 이것을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보면 그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 테루마를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 마음이 슬기로운 사람은 마음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내가 이번에 한번 희생하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일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좀 몸도 고되고 실제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뭐 어렵지 않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큰 기쁨이 이 안에 있는 것, 거기에 이 마음의 지혜, 마음의 이 그러한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어떤 지능에 이 기반한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혜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원함, 마음의 갈망,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서 뭔가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도 지금 그런 법칙들을 다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게 바로 이 마음의 원함이고 마음의 슬기로움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어떤 이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뭐 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행한 일로 말미암아서 옳다함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곁에 있어야 좀 그나마 또 지혜라도 좀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찾느냐? 뭐 예전에는 무슨 어떤 뭐 학문이 깊고 뭐 스펙이 있고 이런 사람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행한 일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한 일, 그 사람의 삶 자체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향한,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위한, 한세 사람을 위한 그러한 열망들을 갖추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말씀하실 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서 옳다함을 얻느니라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는 정말 가감없이 이 세상의 어떤 그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아주 지혜서인데 그 전도서에서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먹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그러면 뭐 먹는 것을 이렇게 즐기라고 하는 뜻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도 먹기를 즐기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이야기들을 오늘 내가 한 끼를 먹고 오늘 내가 그 이 한 식탁을 그렇게 누리는 그 자체를 마음으로 기뻐하고 정말 전심으로 즐거워하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더 잘 되겠지, 더 나아지겠지, 뭐 언젠가는 어떤 더 좋은 날들이 오겠지. 이런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와는 조금 결이 다른 삶이죠. 그래서 뭐 많은 어떤 그런 그 성취지향적인 사람들이나 또 그런 생각들 가운데서는 나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The best is yet to come이라고 하는 말, 뭐 교회에서도 뭐 미국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뭐 긍정의 힘 예전에 그러한 것 가운데 많이 그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 주님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오늘 이 하루 죄인과 세리들과 더불어서 이 기쁨을 누리는 바로 그 하루의 이야기를 지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서와도 이 맥이 통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그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식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뭘 조금 이렇게 드셔도 너무 맛있게 드시고 막 감사하고 이거 참 맛있네요. 이거 참 즐겁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뭐 이거는 뭐가 잘못됐고 뭐 간이 뭐 어떻고 뭐 재료가 뭐 어떤 것 같고 이렇게 막 이 까칠한 그러니까 그런 그 일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 감사가 없고 이렇게 판단이 항상 감사를 넘어서는 그러한 분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과 지혜는 이 작은 일에도 이렇게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나의 어떤 죄인 친구들 또 세리 친구들 그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이 일이 이 일을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옳다함을 얻느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막 대단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고의 날은 실은 오늘입니다. 뭐 지금 막 세상이 막 어둡고 매해 뭐 경기가 안 좋고 뭐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런 시절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이렇게 우리는 참 좋은 세상 가운데 정말 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가 참 어렵죠. 언제나 우리는 어렵고 뭐 항상 뭐 언제 이후에 최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최악의 연속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잃어버린 어떤 감사 또 내 안에 잃어버린 어떤 열정 그러한 지혜들을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휘장을 세우고 그 휘장 위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 정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이 어떤 가장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룹들을 수놓아서,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수놓아서 정말 나도 그런 그룹처럼 나 자신을 삼가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온전하게 날아다닐 수 있는,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고 네 기둥을 만들어서 금으로 싸서 그 네 은받침 위에 둘지라.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아무드라고 하는데요, 아주 확고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킨다, 약속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유대인들을 결혼식할 때 이 네 기둥을 세우고 그 네 기둥을 신랑의 친구들이 그렇게 꼭 버티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홀에서나 뭐 야외에서 그렇게 그 결혼식을 할 때 여기에 그러니까 아주 작은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그 천막의 기둥은 신랑의 동역자, 신랑이 가장 신뢰하는 신랑의 친구들이 그걸 잡고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들러리 된 그 기둥을 잡고 서 있는 자의 기쁨을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결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 네 기둥을 잡고 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그래서 이 들러리 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의 친구가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정말 이렇게 결혼하고 또 이러한 혼인을 온전하게 이루기까지 함께 동역한, 함께 노력한, 함께 그 고생을 같이 한, 생사고락을 같이 한 그 동역자들이 이 네 기둥을 잡고 서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이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확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인의 예식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는 그 네 친구들의 이야기가 뭐 복음서에서는 그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 친구를 이렇게 달아내린 그 네 친구들의 이야기도 나오죠. 그 침상채로 친구들이 그걸 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려고 하는데 침대가 들어갈 수가 없고 사람들이 막혀가지고 뭐 인파에 막혀서 못 들어가니까 그냥 오늘 안 되겠다,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생각을 달리하잖아요. 지붕으로 내려가면 되겠네, 문이 막혀 있으니까. 얼마나 유쾌한 사람들입니까? 이게 바로 이 네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뭐 좀 불가능하네, 좀 어렵네, 이거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이 네 친구들의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려움이 닥쳐도 그걸 이 삶에서 이런 어떤 그 승리나 뭐 우리로 치면 어떤 정말 해학도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문이 없으면 지붕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또 그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면 침대로 우리가 그냥 같이 옮겨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로 친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부터 나온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네 기둥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우리가 예수와의 동역자가 되고 예수와의 이 들러리가 되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권세이자 기쁨입니까? 그래서 그 결혼식 내내 신랑의 친구들이 이 기둥을 잡고 서 있으면서 그 후파라고 하는 그 유대인 그 결혼식의 장막을 꼭 지켜주는 그러한 이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 내 증인 혹은 내 기둥을 잡은 그 친구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29절이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더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 있어서 정말로 이것을 내가 옆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둥을 붙잡고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는 바로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둥을 통해서 이 휘장의 기둥 넷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그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안에 들여놓으라.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우리가 아까 전에도 나눈 것과 같이 휘장의 역할은 구별하는 데에 있습니다. 바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별하는 것이고요. 에스겔서 22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구별하지 않는 세대와 구별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고 또 구별하는 것을 정말 극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다 평등하고 다 같이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꼭 어떤 그 성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동성애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어떤 그 경계를 넘어서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나에게 주신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 안에서 그 경계 안에서 내가 누릴 게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경계를 넘어가서 이 무언가 이렇게 혼합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또한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을 세워나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보면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는 것, 에스겔서 42장에 보면 그가 이같이 사방을 측량하니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한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전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이 담을 세우는 것, 이 휘장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의 가장 첫 번째 일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시간의 휘장을 세워 나가는 일이었죠. 이게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따로 구별하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것을 세상의 것들로부터 구별하는 어떤 그러한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떼어놓고 또 가장 먼저 이것을 지키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물도 마시기 전에 내가 가장 먼저 말씀을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도 안 마시고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는 건 물론이고 아무것도 하기 전에 말씀부터 하나님부터 그렇게 찾겠습니다. 나의 1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한 예이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삶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구별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그 휘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정말 공교하게 짜 나아가기를 우리가 구하고 또 바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휘장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이 세상의 부정한 것과
또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그런 휘장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라보고 또 이 휘장을 그렇게 온전하게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이렇게 되어서 전에 본문에서 이 지성소에 그 증거궤를 만들고, 이 테바라고 하는 것은 방주 혹은 갈대 상자로 번역되는, 그러니까 이 사각의 상자를 이게 테바라고 하고요. 이 넷 사각형 이러한 것은 다 땅을 의미하는 것인데 또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그래서 이것이 이제 4라고 하는 숫자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그러한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이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주를 그 말씀 그대로 만들고 또 그것을 그 안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했을 때에 그 위에 무엇이 덮이느냐? 속죄소가 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은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또 거하시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강림하심이겠죠. 그게 딱 들어맞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궤는 이 두 쌍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언약궤 하면 그냥 이게 다 하나로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언약궤는 이 땅의 백성들이 이루는 교회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어떤 어긋남 없이 딱 맞을 때 그 언약궤가 이 온전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와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어떤 삶의 실천이 온전하게 딱 맞을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뚜껑이 맞지 않는 어떤 그러한 이 그릇이나 반찬 그릇이든 아니면 냄비든 이게 막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조금 이게 안 맞고 모양은 비슷한데 이게 막 새고 이러한 것들의 어떤 곤란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맞았을 때 그 안이 거룩함과 또 속됨을 구별하는 그러한 온전한 언약궤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이 언약 궤가 위에서 속죄소가 덮었을 때, 이게 속죄소는 케포레트라고 해서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키파르 카파르, 그래서 욤키프루, 이게 다 속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케포레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언약궤의 그 궤를 말하는 것이고, 이건 덮는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이 연약한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완전히 다 가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삶이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장소가 언약궤가 서 있는 장소입니다.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언약궤라고 하는 어떤 그 성물 자체에 집중하고 그것을 우상화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없애셨죠.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언약궤는 정말로 예수와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고 우리의 핵심부에 있는 것인데,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바로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삶의 어떤 그 순간순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이 딱 들어맞을 때의 그 기쁨이 바로 언약궤의 기쁨입니다. 이 언약궤를 세워나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과 어긋나게 되면 덜그락덜그락거리고 또 무언가가 이렇게 새 나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져서 안에 있는 것들이 꺼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를 덮으시는 것과 또 내가 그 덮으신 내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그렇게 행하는 바로 그 기쁨 가운데 이 지성소의 언약궤, 증거궤와 속죄소가 그렇게 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칫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뭐 옳은 일인 것 같고 의로운 일인 것 같고 주를 위해서 하는 일 같지만 그게 좀 어긋나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냥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그냥 이스라엘 뭐 욕하고 이스라엘은 그냥 다 하나님께서 멸하셨고 멸망할 사람들이고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 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힘을 쓰고 함께 초막절을 지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일치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죄소를 두고 그 속죄소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메노라를 놓아라.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래서 먹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죠. 이 떡이 진설되는 진설병상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떡을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냥 어떤 영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뭐 어떤 영적인 가르침만을 주시고 막 어떤 부활이라고 하는 것 말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오셔서 정말로 이 밤새 피로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물고기를 구워 주시고 떡을 내어서 조반을 차려 주시는 그러한 예수와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먹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메노라. 이 메노라라고 하는 것은 마노르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건 물론 등잔대를 상징합니다마는 등잔대를 뜻합니다마는 원래 본래의 의미는 멍에를 매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노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기둥을 세우라. 또 그래서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 또 끝까지 이러한 어떤 무게를 버티는 자를 주께서 그 온전하게 세우시고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정말 세상이 이제 흉흉하고 또 어떻게 지금 이 난국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 참 막막한 그런 어둠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뭐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어떤 요 근처 동네를 이렇게 지나는데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굉장히 한산한 그런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좀 불안하게 한두 명씩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성령 안에서 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통곡이 그렇게 이 주님께서 그걸 느끼게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러한 이 바이러스가 이 나라에 이렇게 다 퍼져 버리게 되었는가? 이게 무엇 때문일까? 뭐 여러 가지 지금 보도에서 나오는 그런 원인들 외에 이것이 무엇 때문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우리가 왜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님께 살려달라고 우리를 다 살려주시고 또 저분들을 다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먹먹해졌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살고 죽는 것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나누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뭐 어쩌면 뭐 어떤 전문가들은 정말로 이 바이러스에 인구의 한 70% 정도가 감염될 거다, 이러한 그 예측들도 하더라고요. 이러한 추세와 또 이러한 확산세라면 70%가 감염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그냥 다 걸린다는 거죠. 뭐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을 통과할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뭐 누구도 이 안에서 나는 뭐 자유롭다, 나는 뭐 그런 것을 다 이길 것이다, 이렇게 그 낙관하고 속단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또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하루,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의 이야기가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을 어서 속히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형상의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서 단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온전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막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눌리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기쁨과 또 이러한 예배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주께로 온전하게 드려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소망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주님 부르시면서 또 주신 말씀 붙들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 교회를 또 이 땅의 제단들을 또 예배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은혜의 장중에 우리가 온전하게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시간에 또한 기도할 때에 참으로 이 나라가 이 질병으로부터 주님의 보호를 우리가 간절하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감염된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여 건져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들이 정말로 이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 주시는 그런 참된 보호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또 이러한 병의 원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교회와 재단을 주님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진리와 또 주님의 빛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덮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망의 공포가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오늘 또 이와 같이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참으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사오니 우리가 이 언약의 기둥을 굳게 잡고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혼인잔치를 가장 크게 기뻐하는 주님의 동역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함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열정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그 신랑과 또 그 친구들만이 아는 그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병마를 능히 다스리시고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제단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참된 평안으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